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어떤 뉴스에 한 나라의 수도가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약 17,000여 개나 되는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지금 지구의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해수면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카르타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는 이유는 해수면 상승이 이유가 아니라 바로 지반 침하가 그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지반 침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난 10년간 무려 2.5m, 25cm도 아니고 무려 2.5m나 되는 지반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속도대로 계속되게 되면 2050년에는 무려 도시의 3분의 1이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그런 건물들이 이제는 바닷물이 차서 드나들 수 없게 되었고, 또 몇몇 공장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뚝방을 쌓아 올려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을 막고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쌓아야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이 자카르타가 그렇게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가? 왜 지반 침하가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무분별한 지하수 추출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자카르타는 수도기는 하지만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얻느냐, 땅을 파서 지하수를 얻어서 그걸로 생활용수를 쓴다고 합니다. 또 몇 년 전부터는 대형 생수 회사들이 곳곳에서 들어서서 집안에 있는 지하수를 마음껏 퍼올리기 때문에 그만큼 지하수가 없어지게 되고, 지하수가 없어지게 되면 그 지하수가 받치고 있었던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이 자카르타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이 제주도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용천수인데, 이 용천수가 뭐냐면 지하수가 땅 위로, 지면 위로 솟아오른 물이 이 용천수입니다. 근데 원래 이 용천수가 제주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무려 1056개나 되는 용천수가 조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500여 개가 없어졌고 아예 물이 나오지 않고, 나머지 남아있는 용천수들도 수량이 예전에 비해서 확연히 눈에 띄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주도의 용천수의 문제는 그 지하수가 빠져나간 곳만큼 곳곳에서 싱크홀 현상, 즉 땅이 푹 꺼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쉽게 생각해서 그 땅에 묻혀 있는 물 그냥 마음껏 끌어쓰다 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하수는 그냥 땅 속에 있는 우리가 마음껏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집안을 바치고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 제주도의 지하수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쓴 것을 채워놓기 위해서는 무려 800년이나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제주도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처럼 가라앉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지층 속에 있었던 지하수는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무한정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대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치는 중요한 지하수와 같은 지지대가 있습니다. 핵심 요소들이 있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디 위에 세우셨는가? 바로 교회 위에 세우셨습니다. 복음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는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크 데버라고 하는 목사님은 더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와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만 생겨난다. 그리고 왜곡된 교회는 대개 왜곡된 복음과 더불어 생긴다. 교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하면 대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다른 좀 더 핵심적인 오해로 나아간다. 여러분, 복음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듣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교회 밖에서 들려진다, 그것은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복음입니다. 복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왜곡되는 것이고,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문제들이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이 어디서 벗어나 있습니까? 복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복음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자의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그리고 교주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또 철진한 과거의 이슈로만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조사를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가 예전만큼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앞서갔는데, 선도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뒤처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실종입니다. 번영의 신학으로 인해서 복음이 왜곡되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 중심주의 사상,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사고,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가 복음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게 왜 심각한 일인가? 복음의 변질과 왜곡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죄인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방식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바라는 나라,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뚝 서는, 승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쉽게 보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뚝 서서 다른 나라들 앞서 선도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바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길에 서로 논쟁을 하면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논쟁 펼쳤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룰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터인데, 그러면 그 좌우표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거기에 초유의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먼저 선수치고 오니까 내 자리 뺏길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서로 누가 크냐 논공 행상을 거기서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꿈과 바람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병들의 눈에 띄일까 봐 두려워서, 잡혀갈까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지내야 하는, 두려움에 떨고 지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 찬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엄청난 기적,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그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치실 때가 되었다. 그들은 더 큰 기대, 더 큰 꿈에 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셨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앞길은 환하게 열릴 것이다,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환상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모두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핵심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거사를 일으키시려나 보다. 이제 드디어 큰 일을 도모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제 회복하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를 오해해서 엉뚱하게 이스라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나라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두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주목하는 것은 파워, 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에서의 승리로, 세상에서의 번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의 높아짐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남들보다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가? 세상에서 이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또 세상에서 약함이나 패배,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매번 승리합니까? 어떻게 매번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성공과 승리만 하나님께 드리고 실패나 약함은, 그리고 패배는 슬쩍 뒤로 감춥니다. 마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마음 아파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편견과 또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정치, 세상에서의 경제, 세상에서 사회 문화적인 어떤 것들에서 1등이 되고 승리하고 높아지고 성공을 거두어서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순수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의 권세나 이 땅의 성공이나 이 땅의 만족이나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본향인 하늘나라, 천국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목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았던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어린아이들, 아무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어린아이들, 그리고 구원의 바운더리 밖에 있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다, 예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만나야 됩니까?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유대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당국자들, 그런 사람들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그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높이 있는 자들은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 같은 죄인들, 병든 자들,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요즘 미국의 차세대 기독교 목회자라고 주목받는 조나단 리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를 통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임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천국이 임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병든 것이 다 낫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간다더라. 부와 명예,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더라. 그런 곳을 선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비천하고 그리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 무슨 믿음 지킨다고 편안한 집, 평안한 가정, 안정된 직장과 삶 다 버리고 저기 어디 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 동안 햇빛도 제대로 못 보면서 거기서 살지 않았습니까? 또 남들 안 가는 묘지, 거기에다 집 짓고 거기 굴을 파서 거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가장 고결한 천국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삶의 원동력이었고 그들이 붙잡았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면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오늘날에도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또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못 배운 사람들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도 물론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사역들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들은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가가 나서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못하는 것,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들이 그런 것들 더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은 다른 것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못하는 일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서 이탈한 자들, 또 복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들려줌으로 그들이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 귀한 일, 그 일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듯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면 그 천상의 존재인 천사까지도 흠모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소중한 일을 천상의 존재인 천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기쁨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20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신다면 그럼 무슨 선물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 지역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더 많은 도움을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송과 더 많은 환영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닙니까? 새삼스럽게 그걸 또 하나님께 구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간 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해왔다고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던 겁니다. 목사님, 20주년도 됐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그 돈, 시드머니 잘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잘 유지시키면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이, 메인 사역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앞으로도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이 복음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없어서 다 손 놓고 있을지라도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유일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사역일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늘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새기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